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두 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최근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사진의 한 장면이죠.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동원령이 시행되면서 이렇게 전쟁터로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한 주간 이 장면이 마음에 계속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들이,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가장 큰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분께서 보게 하시는 곳, 그분께서 뻗어 기도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보는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했던 부분들을 복습을 먼저 하고,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번이겠죠. 했던 복습하고 오늘 또 내용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그죠? 도저히 부를 수 없었던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말씀이? 보이시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차셨어요. 때가 차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율법 아래에,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문제를 그분께서 짊어지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분을 향한 아버지의 명분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명분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인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감동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의 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별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와 생각을 사실상 깨뜨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하늘은 스스로 침범하거나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지 못하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아들이 있는 이곳까지도 내려오실 수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감격이 안 되세요? 여러분, 제가 눈빛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전 아빠입니다. 아이가 둘이 있어요. 첫째 아이가 지금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혼자서 방에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오늘도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물을 삼키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를 부르죠. 그런데 제가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병원에 전화해서 그냥 약 조금 더 센 거 지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아이가 지금도 여전히 아빠라고 불러도 육신의 아빠는 그 아이에게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셔서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건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자주 했습니다. 다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랍니다. 아버지라고 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는 그 속량의 사건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부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그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인 우리는 들락날락 할 수 없는 하늘을 들락날락하는 존재가 될 것이고, 그 아버지 하늘의 기이한 비밀을 우리의 귓가에 속삭여 그분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거예요. 그 감격과 그 벅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횟수를 세어보니까 17년 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17년 하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 사역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청년의 외침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니었고, 저희 이제 같은 노예, 같은 지역에 있는 교단 교회에서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신문의 날만큼, 칼부림이 일어날 만큼. 그런 갈등 속에서 있는 그 아픔이 있는 그 교회가 이제 노예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늘 고성이 오가고 막 다툼이 오가고 저는 막 몸으로 맞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고 들으실 줄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청년이 이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 맨 뒤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큰 소리로 여러 번 외쳤어요. 목사님들,
목사님들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30이 되지 않은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목사님들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하는 그 외침을 하고 그냥 끌려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의 외침이 메아리처럼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서 울려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늘 생각해왔던 게 뭐냐면 똑바로 한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의 이 직분을 받은 내가 똑바로 한다는 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해요. 제 마음 안에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 마음의 창문을 탁 열어 보여주면 여러분은 찬란한 빛이 보일까요? 아니면 막 쓰레기 같은 게 보일까요? 첫 번째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 마음의 창을 열면 수많은 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말하지 못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야망도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도 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수없는 것들이 제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화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요, 제 마음의 창고 안에 가득가득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 마음의 창고를 뒤져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버티게 해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버틸 수 있는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을 향한 꿈이 있느냐, 늘 그걸 묻는 거죠. 우리 안에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그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창고를 뒤져서 그 안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그 꿈,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제 안에 그 소원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 똑바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똑바로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점점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했던 첫 마디와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뭐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외침을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외침 속에는 무엇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유리방황하여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회개하면 너희들이 꿈꾸었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바로 그 두 마디의 말로 함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의 시간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400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어요? 수많은 제국들과 힘의 논리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제국들이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실패,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역사 속에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인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에 이 주기도문은 지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는 9절의 말씀 이전의 말씀은 누군가를 향하여 주님께서 지적하세요.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어떤 누군가에게 지적하죠. 2절을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자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렇죠? 또 5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지적으로부터 오늘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지적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찾으면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지적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 있지만 사실상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종교인들을 향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마치 히포크리테스,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배우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마치 배우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번에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오늘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갑니다. 그러죠?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어가는 나라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임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나라라는 거예요. 제국의 방식,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나와 교회가 이루어드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이루어 드릴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지만 또한 현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제 이름은 최승재예요. 제가 태어났는데 저희 동네에 승재라고 하는 이름이 3명이나 있더라고요.
허승재, 최승재, 송승재. 여러분, 저희 동네는 엄청나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이제 허승재는 저랑 친구예요. 지금 한 5천억을 돌리고 있는 이 펀드 매니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얘가 물었어요. 야, 너 이름은 어디서 지었냐 그랬더니 어느 동네에 이름을 지어주는 할머니한테 지었대요. 저는 우리 집이 믿는 집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름을 지었을 줄 알았어요. 할머니에게 물었더니 그 집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재 똑같은 거죠. 일승의 심을제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지을 때는 대대손손 자손을 이어가라 이런 의미에서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 속에 이야기를 담습니다. 이름을 짓고 그 이름처럼 너의 삶에 그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딸의 이름이 이한이에요. 기쁘리의 눈안. 네가 바라보는 곳마다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빠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그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할 때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름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엘머 타운즈의 책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가져왔는데 좀 작죠?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엘로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가 앞에 걸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후창을 하시면 딱 좋겠다 싶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거기에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어지고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야기가 있고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숫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이 고백인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여전히 우리 삶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인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전히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실패도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이야기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이거예요. 나라가 임한다 하는 의미는,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다음 주 할 건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 문화,
그렇죠? 성령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결정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미 방향이 결정되어진 거죠. 많이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의 방향이죠. 이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하늘이 임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이야기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죽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과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인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게 있느냐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설교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나라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줄 거예요. 다음 중 최승재는? 맞춰보세요. 맨 왼쪽, 맨 오른쪽 어디예요? 예. 맨 왼쪽이에요. 모자 쓴 사람. 7살 때 사진이에요.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져왔냐면, 지지난주 이제 추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가 만나고 싶다 하고 전화를 남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번호를 받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의 목소리 주인공은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예요. 만석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몇 년 만에 전화 통화가 되었냐면 38년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6.25를 겪으셨어요? 뭐 그렇게 오래. 7살 때예요. 근데 사실 7살 때 유치원을 함께 다녔던 이 친구가 중간에 사라졌어요. 우리의 기억 속에도 모든 곳에서 이 친구가 사실 사라졌어요. 그때 이 친구가 아침에 학교를 등교하면서 큰 트럭에 이 아이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불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인이 되어 있었어요. 시집을 졌고 그 시집을 자기 그 장애인 시설에 있는 선생님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시집을 이렇게 딱 펼쳐보니까 같은 동향인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알고 보니까 그 시집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제 고향 누나예요. 고향교회 누나예요. 그리고 이제 승재를 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락이 되고 제가 연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건 좀 뭔지 아세요?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심한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누나가 3명이 있는데 누나가 먼저 예수를 믿고 누나가 순교하다시피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감사했던 건 이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감사했고요. 두 번째,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절망 가운데, 이 왼쪽 편은 다 이제 장애를 입고 쓰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절망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가운데 자기 안에 노래가 있고 그 노래를 시로 적는 시인이 되어 있어서 너무 감격이었어요. 지난주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진을 주고받은 거예요. 맨 오른쪽에 있는 만석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실상 제 기억 속에 거의 없어요. 그냥 느낌으로 존재해요. 그냥 좀 활달했고 목소리는 약간 허스키했고 앞부르기를 잘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에게는 느낌밖에 없는 그 순간 찰나와 같은 시간이지만 그 친구와 나와의 대화는 엄청나게 풍성했어요.
그 친구에 대한 지식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지식이 이 친구와 나와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괜찮잖아, 응원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분과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가 이 친구와의 이야기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감격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그분과 나 사이에 주어지는 그 감격이 사라져버렸잖아요. 평생 기쁨으로 웃으면서 살아도 모자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라져버렸더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친밀한 가운데 매일의 삶을 이야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저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엄청난 풍성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묻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알아요.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으니 보여줄 수 없어 매일 설명만 하고 있지 않냐고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목장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목장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목원들이 모두가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훼손당하는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간절히 불러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